우리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한 분야에 대한 좀 이해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물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될까요? 생물 교과서를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물의 구조, 특성 이런 것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물리라는 것도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물리가 물리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이게 왜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걸 다 계산해요.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의 속도와 방향과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이렇게 교과서를 통하여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이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트려졌고, 또 그럼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지,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려주는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시다는 단어와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담아내는 하나님 이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름말의 첫 번째 의미로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 안에는 친밀함이 있고 또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친밀함이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분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이 기도의 부름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를 시작해 주고 계세요.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는 단수지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라노스라고 하면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늘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새들이 날아가고 구름이 있고 비가 오는 거기도 하늘이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또 하늘에 어떤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하늘이라고도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창공이죠. 요즘에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른가요? 참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런 말도 하거든요. 하늘이 도왔다. 그러면 그 푸른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도왔다, 신이 도왔다라는 표현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많은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영어는 이 하늘의 의미를, 영어 단어는 분명하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의미를 보면요, 이 sky와 heaven이라는 이 단어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sky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입니다. 아, 하늘이 참 푸르고 높네. 이게 sky죠. 하지만 그 하늘을 heaven이라고도 합니다. heaven은 천국이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하늘을 heaven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드러난 표현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제가 그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한 말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느냐 할 때 그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 하늘은 단순한 스카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는 이걸 구분해서 거기를 heave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heaven으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영어에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 sky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유적인 표현에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의 하늘인 heaven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heaven, 영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구분은 셋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첫째 하늘은 무엇이었냐면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그 하늘을 이 사람들은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첫째 하늘을 넘어서면 둘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둘째 하늘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적 권세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하늘, 그것을 이 마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중이라는 것을 둘째 하늘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셋째 하늘이 있었다는 거죠. 이 셋째 하늘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악이, 이 세상의 불법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시는 계시는 그곳, 거기가 바로 셋째 하늘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기도할 때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3층 천에 내가 갔다 왔다. 이 3층 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공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어디 저편에 구름 속에 살짝 숨어 계시다가 나 찾았냐 하고 까꿍하고 그런 이 공간 어디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와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의미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하시면서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과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라는 의미를 안다면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좀 속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요, 두 속성이 오늘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부름말 안에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속성은 뭐냐면 초월성이라는 거하고 내재성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설교 말씀 잘 들으시면 그러면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것 안에 초월적인 존재로서 또한 내재적인 존재로서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먼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내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재성이라는 것은 첫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 뭐냐면 내재성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이 내재성을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표현 얼마나 친근합니까? 이거는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 친절한 분, 우리 친근하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니겠어요?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성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저 멀리 우주 멀리에서 물끄러미 망원경으로 우리 쳐다보면서 잘 있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내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버지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친밀하시고 우리와 친구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은요, 이 기도가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인간보다 재주가 조금 많은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인간보다 힘이 조금 더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기에 보면 신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신들이 보면요 서로 싸우고요, 질투하고요, 서로 그냥 계략을 세우고요, 인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신들의 모습이 능력이 조금 더 인간보다 많긴 하지만 인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신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적 신,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모습하고 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임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친밀한 아버지라는 점만 강조하면 기도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요 무례하게 기도합니다.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친구한테 막 훈계하듯이,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해놨습니다. 이거 만들어놨고 이거 있고 이거 됐고 이제 하나님이 하는 건 요거하고 요거 연결만 시켜주는 건데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코치해요. 코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화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참 서운하죠. 친구하듯이 마치 하나님한테 어떤 분들은 설교합니다. 하나님 이거 잊으셨나요? 이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내재성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근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무례하게 가볍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극히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다,
그런 의식이 사라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자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듯이, 그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 내재성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내재성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두 번째로 초월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초월성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본질적으로 우리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우리는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초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초월하신 분으로 홀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인간과는 그 차이를 하늘에서 땅의 차이만큼이나 크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와 자원, 그것을 가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을 새롭게 할 새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위대한 기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작아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작아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아지셨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같이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첫 마디는 무엇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꼭 또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이 지구를요, 쉽게 얘기하면, 더 끌어들여서 얘기하면, 이 지구를요 없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지구를요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 지구를 이제 망하게 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막 고민을 하실까요? 야, 이 큰 지구를 어디에다 버리냐, 이 지구를 담을 종량제 봉투를 어디서 구하냐, 아니 이 지구는 또 어떻게 이걸 내가 버려야 될까, 막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없애실 때 딱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뭘까요? 사라져라. 사라져라.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도 이 지구가 싹 영원히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며 심판주 되시며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친밀함에 의지하는 바른 기도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이 잘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소한 것을 막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초월하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요 골라서 해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할 거고, 이거는 내가 적절하게 할 거고. 성경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은밀히 보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나의 작은 입술의 간구까지도 듣고 반응하고 알고 계시는, 또한 내재적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 초월하신 하나님과 친밀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내재적인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대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이해의 두 균형 속에 바른 기도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친밀함에 의지하여 기도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로요,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과 매우 유사한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하늘에, 이러한 단어들을 이 바울 서신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늘 소속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하늘입니다. 하지만 땅은 어떤가요?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장소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불순종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거부하고 죄와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황무지와 같은 이 불순종의 땅에 하늘의 뜻이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의 방식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방식, 하늘의 법칙을 따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방식대로, 비록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가 이 땅에 실현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늘의 통치가 점점 확대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멀리 어디에 계셔서 내 삶과 내 기도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초월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인식한다면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와 가장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 설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은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도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하는 거 빼고, 밥 먹을 때 하는 거 빼고, 씻기도 빼고 정말 기도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여러분 어디에서 경험하겠습니까? 아무리 TV 채널을 틀어봐도요, 거기에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길은 요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TV를 통하여, 친구와의 대화를 통하여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5시 반에 방송합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해서 그 새벽에 집에서도 이 자리에 못 나오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얼마나 뜨거운 자리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방식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은요, 이 강단에 모여서요 따로 또 기도합니다. 이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강단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목을 놓아 기도합니다. 목을 놓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은요,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 있어? 그냥 좋은 말 듣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왜 간신히 마치 이 움직이지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병원에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신지를 눈을 뜨셔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기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지만 기도하며 하늘에 속한 분이심을 나타냈듯이 신자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비록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출처가, 내 출신이,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확인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늘에 속한 복된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주보에 이 설교의 대지를 이렇게 좀 드리는데요. 한번 이 내용을요, 한번 꼭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읽으면서 한번 주중에 기도해 보세요. 이걸 읽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읽으면서라도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열릴 거예요. 단순하게 내 문제 안에서만 다람쥐 펴게 돌듯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셨구나를 기억하면서 이걸 읽으면서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준비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통로임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염려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